예, 그래서 여기에 이 유리자는 1600년 전에 이스라엘 제품이 저 먼 서역에서 신라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은 삼국시대 한반도와 지중해 그 사이에 아주 활발한 문물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실크로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는 아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길로 해서 실크로드가 있고요. 육로 실크로드는요, 이 파미르공원 통해서 가는 두낭 이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비단길이 있고요. 초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통해서 길이 있는데 대부분 초원길은 유라시아 스텝은요, 유라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생태 지역이죠. 오랫동안 기마 유목민 국가들의 무대였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부족 연합 고대 국가들이 융성했습니다. 흉노, 스키타이족, 킴메르, 사르마티아인, 훈족, 화레즘, 소그디아나, 선비, 돌골, 몽골, 제국 등이 유라시아 스텝에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우리나라 신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군 신화를 보면은 단국대 교육학장이었던, 대학원장이었던 박용숙 교수가 쓴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하냐면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에서 곰족과 웅족, 범족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곰을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 한족들은 호랑이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웅족들, 곰을 숭배하고 곰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신화가 이제 아마 와전됐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곰을 믿고 숭배했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원길을 통해서 근데 한국에서부터 이 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초원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늘색으로 쭉 칠해진 게 그게 이제 초원길이죠. 그래서 이쪽이 평원 지역이면서 이쪽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의 유리 제품들 어디서 왔을까?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유리제 그릇은 모두 10점인데요. 1600년 전 신라는 이국적인 유리 그릇의 생산지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출토된 유리제 그릇의 수입 경로를 살펴본다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리 문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대롱불기 기법으로 유리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리제 그릇들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 항아리인 오이노코의 모양에서 유래된 봉수형 유리병은 4, 5세기 사산조,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등에서 만들어져 신라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대롱불기 기법이, 대롱불기가 뭔지 아시죠? 거기에 유리 그릇에다 대나무 기르게도 푹 불어가지고 만든 대롱불기 기법이잖아요. 성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리 용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때부터 점차 로망글라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로망글라스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 유목민의 영토에서 초원의 길을 따라서 동아시아 극동에 위치한 한반도 남쪽 신라에서도 발견됩니다. 황남대총에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북방 초원길입니다. 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해가
BC 4년일 것으로 계시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에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에서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급된 거룩한 성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70일이므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 게시된 년일의 측정법으로 정하여 봅니다. 자, 민수기서 13장 34절에 에스겔과 에스겔서 4장 6절은 하루는 1년이라는 원리를 충분히 낳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에스겔서 4장 6절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 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1일 1년, 1에 7일 7년, 70일에 490년. 자,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가 그 시발점입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의 왕 아닥사사 왕 아래 BC 457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재건하는데 7일에 곧 49년을 보냅니다.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에 62일에 즉 434년을 보냈습니다. 아닥사사 왕의 조서 후에 483년이 충분히 지난 후에 AD 27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때가 참에 AD 27년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BC 3년에 1세셨고 BC 2년에 2세, BC 1년에 3세셨고 27년 후인 AD 27년에 그분은 30세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많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때가 참에란 말을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의 성육신의 때가 되매 동방박사들은 구약성경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강탄 시기를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에 의거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시점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구체적인 때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의 사망 연도와 동방박사들과의 만남,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월식이 있던 해에 6월절 직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BC 4년 3월 13일에 부분 월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이것이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날 수 있었을까?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해인데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해에 그들의 고국 신라에서 별을 보고 유대 나라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이미 BC 4년에 죽었으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추가로 드러난 천문학적 증거는 헤롯 왕이 죽은 연대가 BC 1년 혹은 AD 1년까지 늦어질 수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 월식이 아닌 완전 월식이 BC 1년 1월 9일에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고대 풍습 17권 6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천문학의 기록에 따르면 BC 5년부터 AD 4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은 BC 5년 3월 23일, 9월 15일, BC 4년 3월 12일, BC 1년 1월 9일입니다. 이에 증거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헤롯이 BC 1년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것들을 지나고요. 마지막 세기의 동방박사 프로젝트,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에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세기에 행하셨던 일은 하나님은 마지막 세기에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죠, 메노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종말의 메시아 앞에 돌아올 유대 민족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로 27절에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도 없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자, 한글 개혁성경은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일으키며라고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단지 해돋는 곳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했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어 성경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라라는 뜻의 고의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가 온 것은 동북인데 이를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든 것입니다. 흙기에. 자, 그래서요,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날에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 한글 개혁성에 그냥 나라로 번역되어 있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하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수형인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인 단어 고이로 번역되어 단수의 한 나라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 나라를 들어서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 NASB는요 단수로 번역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 예루살렘에 능히 복음을 전하도록 동방에서 보내실 백성은 여러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저 붉은 나라 거기에서 있는 데서 동방에서부터 거기까지 보내는 마지막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복음이 왔던 것처럼 다시 역으로 이제 복음이 서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욕단의 그 후손들을 동방으로 보냈고 이 한반도로 보내서 여기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가서 경배하게 했고 또 다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 한 나라인 한민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어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나오고 많은 선교사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간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라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상호 동점 해가지고 살았다고. 저기 신천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40장에 보면 섬들아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방 끝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일본은 섬나라니까 아니고 동방이 해 뜨는 나라 우리 한반도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바로 그가 이긴 자 이만이다. 이렇게 한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안상홍 거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 동방에 해 뜨는 곳, 그 다음에 정감록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한반도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의 근거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의 자손이 뭐로 넘어가죠? 동쪽 스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발이라는 말이 서라벌, 바로 그게 이제 시라, 그쪽으로 이 한반도 쪽으로 왔는데 마지막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시라에서부터 경배하러 왔고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상, 그러니까 에벨의 자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는 초림을 준비했다면, 욕단의 자손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동방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메시아가 된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뤄갈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또 문화